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맥스 루케이드의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기프트 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프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걸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네,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니까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은혜죠. 그래서 그 기프트는 그 은혜와 더불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너무 똑똑하다. 은혜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은혜는 똑같죠. 이해하죠? 저기 또 헷갈리는 소리 하나 싶구나. 은혜는 모두에게 같고 은사는 뭡니까? 다르죠. 은혜는 뭡니까?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 네. 은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통역을. 이게 다 각자의 은사들이죠. 그죠? 그러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기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 은사 하나, 은혜 하나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없죠, 그죠? 근데 기도원에 가면 살 수 있죠. 요즘 기도원 가면. 방언 하나 은사 주십시오 하면서 돈 봉투 내고, 헌금 봉투 내고, 통역하는 은사 안 주면 안 내려가겠으면서 또 헌금 봉투 내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그분 훌륭한 일 많이 했죠. 그분을 내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말할까. 방언 기도 하다가 막, 거의 이제 대부분 받는 거죠. 방언 기도 하다가, 방언 기도 아직 못하는 사람 손 들어 받아보다는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뭡니까? 기도원 밖에 강아지도 방언 기도 하는데, 강아지보다 못한 것들, 저기 와! 저기를 서! 그러면 이제 합니다. 딱 내 눈을 쳐다보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해봐라. 해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갖고 또 이렇게 팍 강단 인사 할렐루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 할렐루야도 안 되는 거 저기로 서. 이런다고 그러죠. 자, 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야? 코카콜라 해봐라고 그럽니다. 코카콜라도 안 되는 게들 저쪽으로 서. 그럼 또 며칠 남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제? 너는 진짜 안 되는데 내가 마지막 비결을 가르친다. 진짜 간단한 걸 가르친다. 쭈쭈바. 그래서 할렐루야 파, 코카콜라 파, 쭈쭈바 파. 네.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모두에게 충만하게 말하심으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은혜를 받자는 그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은사도 은혜도 다 뭐냐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또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많이 만든 중에 뭐라고 표현하게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불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식민지를 살고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또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끼니를 뭐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사렛 동네에 예수 환자가 나타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 한 가닥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 각자의 그 바라는 것이 달랐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든 메시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힘드시면서도 예수님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야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유일한 시간이 어디였냐면 새벽 미명에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죠. 다 새벽 미명이라고 왜 정했을까요? 다
다 잘 돼. 다 자서 더 이상 예수님 찾아오지 않을 때, 그 어디로 갔다니까? 산으로 가서, 산에 다 자고 있을 때, 어두울 때 산에 가면 찾아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있고, 또 뭐 기도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외국 가도, 외국,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 가도 새벽 기도회 해요. 한국 목사에서 새벽 기도회 해요. 한국 사람은 태어난 걸 원망해,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원망해. 어쩔 수 없어. 다 해. 다 해. 그리고 우리 아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는 그 교통법규가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데도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로 이렇게 꺾어질 때 그렇죠.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차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서행하다가 가도 잡혀야 돼요. 다 교통법규가.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됐습니까? 새벽 1시, 12시, 12시 새벽 1시쯤 돼서 공부를 가다가 아무도 없길래 쑥 가면 딱 경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시하는 거. 당신 정지 안 했다. 와, 정지했다. 뭐라 샀노? 경찰 정지 안 했다. 했다. 와, 이러는 그때 블랙박스 없을 때니까. 아니야, 니 천천히 가다가 니 그냥 갔다. 이러니까 뭐라노?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씌우니까 경찰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 밤에, 이 새벽에. 그러니까 나 목사다. 목사가 이 밤에 뭐 하노? 뭐 하는 게 돌아다니냐? 와, 금요 기도회 하고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목사가 밤에 집에 가서 자야지. 무슨 밤에 기도하고 있는 건 진짜다. 기도했다. 여기가 어디인데 어느 교회 몇 번지. 우리 교회는 매일 금요일마다 밤에 기도한다. 그 기도 뭐하노?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 이 나라를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2억마일 떨어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데를 다 두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이 나이 때까지 미국 교회에서 밤에 기도한다는 거 못 들어봤는데 이러는 거야. 그는 그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미국 경찰이 그러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뭐 자기 이름을 다 뭉치고 금요일 밤마다 내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나? 이러고 좋다! 통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해석한 거지만 어떤 식으로든 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억지가 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문제적으로 적용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어느 날 몇 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일생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그리고 정의가 안 들어올 때는 해지면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와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정말 야 이거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 상상도 못하죠.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인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막 자기 생활, 자기 경제 이런 거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 무리들이 따라오자니까 그 미스테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서 배를 타고 와서 딱 봤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좀 시꺼먼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에도 보니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탈 수가 없고 그러니까 2만 명 가량 됐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같이 사니까 2만 명 가량이 배를 어떻게 타요? 무슨 배를 타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왔으면 이 시간에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왔을까? 미스테리인기라 아직도 수수께끼라 이게. 근데 어쨌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애끓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라. 마음을 둘 곳이. 집에가 로마 군인들이 나오고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 막 여자만 보면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막막하고, 막, 그러고 막 내가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막 깜깜한 일밖에 안 생기니까, 만들 곳이 없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그와 같은 일한다니까. 오직 여기에 모든 것을 그냥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기분 나쁘지, 불쌍히 여긴다면, 니가 뭔데 날 불쌍히 여기냐? 니가 뭔데? 이래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참 불쌍하다. 이러는 거야. 저기 목사라고 좋다 하니까 손주불 내는 게 할매 보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국 뜻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먹이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뭐든지 내주는 거예요. 뭐든지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벌써 주머니에 뭐가 들어갔어. 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뭐 그래 주시려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막 그 많은 무리들이 오면 불쌍하긴 해도 우리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 짜증나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조금 더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길 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이건 놀랍습니다. 잘 생각해 두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됐다. 밥도 못 먹고 밥 먹는 건 아니요. 먹고 생겨야지. 밥은 먹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고, 밥도 못 먹고, 그래, 내일 일 나가겠나? 이게 아니고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정말 안 됐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본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볼 때 내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잘못 먹고 체하거나 이럴 때 체한 정도가 아니라 막 속이 뒤틀리게 아플 때 있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외출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새끼가 군생활 하다 왔으니까 뭐든지 안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하고 회를 썰어다 줬어요. 그 거식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부대에 귀대를 했는데 그날부터 배가 아픈 거야. 근데 그 배가 아픈 게 체한 게, 나 처음에 체한 줄 알고 약도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렇게 일을 볼 수도 없어. 근데 아파. 너무 아파. 죽을 먹어도 나중에는 아파. 국물을 마셔도 아파. 근데 그게 어떻게 아프냐면 내 느낌에 내 위나 창자를 이렇게 짜는 것처럼 아파요. 너무. 그래서 안 돼서 그때 우리들 지정병원이면 창원병원이었어요. 창원병원. 가니까 내과를 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배가 너무 아픈데 이상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다고 토하는 것도 없고 근데 배가 아니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의사 뭐 특별히 먹은 거 있어요? 그래서 생선회를 좀 높이 먹었으니까 바로 내과 의사가 그러대요.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안 하고 회에 이 실같이 기생충들이 많이 들어있다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내 뱃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이놈이 몸부림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의사가 오늘 점심, 저녁 굶고 내일 아침에 빈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95년, 6년이니까 내시경인 걸 내가 들어봤으니까, 그 30년 전에. 근데 내시경이 뭘 물어보니까, 집게 입안에 넣는다는 거요. 그 안에 넣어서 그걸 찾아서 꺼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벌레를. 그 지금 같으면 이해하지.
내시경 딱 받으니까 위 내시경. 근데 어릴 때 모르잖아요. 근데 입에다가 집게를 넣고 꺼낸다는 거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서 낫기는 나았어요. 그걸 안 가르쳤죠. 근데 그게 정말 아팠어요. 근데 왜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창자가 접히는 거 있죠. 협자 그것만 생겨도 정말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 왜 2, 3년 전이니까 가수 신해철 그 위에 구멍이 나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나. 식물이 일만 돼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픈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아픈 건데 그걸 뭡니까? 그렇게 느끼는 정도.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억수로 돌아와서 얘기했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느끼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안 하신다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느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겪으시면서 느끼셨구나를 누가 알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가 다 한다 하면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속으로 알긴 뭘 알아. 제 높은 하늘에서 뭘 알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내가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아프니까 참을만 하면 꽁꽁 앓으면서도 집에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있어요. 하다가 시간 지나면 되겠지. 화장실 갔다 오면 낫겠지. 안 되니까 병원 찾아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무리를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그 고통이 감해지니까, 그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박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절박함을 직접 느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그 희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뒤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뒤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어. 무슨 재밌는 거 나오대. 그 옛날 노래잖아요. 어디 요즘 그거 봤어요?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거? 요즘도 그거 나와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애만 짜장면을 주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모자병원 저기 되게 많이 잘했죠. 모자병원 중간에 걸어오면 그 중국 사람이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 그 짜장면 몇 번 샀는데 우리 엄마 안 먹었어. 한 그릇만 시켰어. 그걸 몰랐어. 우리 엄마 짜장면 별로인 줄 알았어. 잘 먹던데 최근에 보니까 애들은 다 그래. 자식들은 다 그래. 근데 그 요즘 선전에 뭐라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선전하면서 아들만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어머니는 가만히 보고. 요즘 어떻게 선전하는 거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고 햄버거가 좋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엄마는 애는 짜장면 먹고 애는 엄마는 햄버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햄버거 선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왜 배 안 고프시고 예수님도 왜 안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아픔을 왜 못 느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배고프신 예수님의 필요함, 예수님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의 필요는 뒤로 두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내 필요를 뒤로하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아픈데 나도 손에서 피가 나는데 저 사람 피 흘리는 거 보고 저 사람 먼저 닦아주고 저 사람 먼저 약 발라준다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뭡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뭡니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그 다음 나의 주를 무엇 보아 알겠네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게 무슨 조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그랬는데 가장 행복한 곳인데 예수님은 나가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다리기 위해서 손에 구멍 난 거 옆구리에 창자가 난 거 그대로 구멍 뻥 뚫려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기쁨이 있는 곳에서
여전히 상처 자국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성령 추술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주님은 자신을 잊고 다른 일을 섬기는데 몰두하셨다. 몰두하셨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몰두하셨다.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소년이 있는데, 어떤 남자 꼬마애가 있는데, 이 꼬마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에 막 여러 가지 파는 거죠. 시골 마을이니까 뭐 만물상이죠. 여러 가지를 파는데, 어느 날 그 가게를 가니까 요만한 박스 안에 강아지가 이제 네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판매 되는 거예요. 그 나도 한 달 전인가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요즘 경화동장에 뭐 강아지 고양이 안 팔대. 이제 요즘은 없어. 근데 한 번 봤어. 한 번. 어느 사람이 그냥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5-6마리 하얀 놈을. 한 마리 10,000원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종류도 모르고 뭐 이렇게 다 믹스된 섞인 개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 10,000원이지. 그러니까 오는 애들 가는 애들 다 만지는 기라. 근데 엄마는 절대 안 사줘. 어떤 엄마도 안 사줘. 근데 이 개들은 이러는데 그게 내가 봐도 내가 키울 자신이 없는데 귀엽더라고. 이쁘더라고. 보는 건 이뻐. 키우려면 똥 싸고 이러면 괴롭지만, 먹이려고 씻기려면 괴롭지만 보는 건 이뻐. 보는 건 이뻐. 보는 게 이쁜 사람은 강아지 고양이 키우지 마십시오. 보는 거하고 키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게에도 이 개가 있으니까 이 꼬매가 자꾸 개를 만지면서 개들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사장님 웃으면서 뭐냐면, 왜 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예, 살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얼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아지 한 마리 살 돈이 꼬마애가 그렇게 넉넉한 돈이 있는 꼬마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저씨 내가 조금 있다가요 돈을 모아가지고 아저씨 내 강아지 한 마리 사러 올 테니까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 강아지는 정말 귀여워서 금방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뭐라냐면, 괜찮아요. 제가 찍어놓은 강아지는 아무도 안 사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요거 당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꼬마가 얼마나 희망이 부르는지 힘들지가 않는 거야. 아빠 구두 닦아주고, 집에 잔디 깎고, 유리창 닦고, 하지 말았는데 설거지하고, 설거지 해줬더니 돈 돌아오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다니니까 귀엽다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래,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막 뛰어간 거예요. 가게를 뛰어오니까, 아저씨 강아지들 그대로 있어. 강아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찍은 강아지를 이제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이렇게, 아저씨 저는 이 강아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보면, 아유 그 강아지는 안 돼. 이런 거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그 강아지는 안 돼. 이런 거. 뚝 보니까 그 강아지는 뭐냐면 다리를 저는 강아지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앞발 2개로만 기는 강아지인가.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가져가지 마라. 보다시피 붉으지 않냐. 너하고 놀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공을 물어올 수도 없어. 다른 건강한 강아지들 여기 많잖아. 이쁘고 건강한 강아지 많잖아. 그거 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다 웃으면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강아지가 꼭 갖고 싶었던 강아지예요. 그래서 걔가 그때 그런 거예요. 제가 찍은 강아지는 아무도 안 가져갈, 아무도 못 사갈 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싶은 강아지는 이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꼬마애가 몸을 굽혀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딱 잡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탁 잡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바지가 이래 있다가도 이렇게 숙이면 바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바지 단이 올라가면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꼬마를. 꼬마 발 한쪽에 의족. 의족. 그러니까 그 인공 다리 있잖아요. 인공 다리. 그러니까 이 꼬마도 불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녀는 왜 그 강아지를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처지. 그것도 같은 말인데, 맥스 루케이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강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 말을 아주 잘 쓰는데요. 이 강아지를 어떻다고 본다고 해야 되나?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였습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뭐라고 해요? 병신이지. 다리 병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근데 한국말로 우리 옛날 분들이 병신이라고 써도 영어로 고쳤을 때는 뭐라고밖에 못 쓰냐면 스페셜이라고 밖에 못 씁니다. 스페셜. 풀 이렇게 못 씁니다. 스페셜. 특별하다고 밖에 못 씁니다.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애인 올림픽을 패럴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패럴림픽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 기억납니까? 옛날에 패럴림픽 말고 장애인 올림픽 뭐라 부르는지 기억납니까? 스페셜 올림픽 기억납니까? 스페셜 올림픽으로 부르도 기억나죠? 스페셜 올림픽. 그게 왜 바뀌었는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 그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다. 특별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구인 강아지가, 걷지 못하는 강아지가 이 소년에게는 아주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옥과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잘나고 예뻐서 특별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족들 꼴까보래? 이렇게 지가 지 그걸 보고 잘생겼어. 진짜 웃기고 있네. 이렇게밖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난 게 없다고요.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목사님 이보다 내가 조금 낫지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정말 잘난 거 없어요. 우리가 나은 게 없고요. 높은 가치를 받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떡하다고 느끼시냐면 특별하다고 느낀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건 뭡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불구이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보다 마땅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렇습니까? 그 특별하게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구질구질한 거, 영적으로 그 더러운 구질구질한 거, 도저히 소망 없는 그것에서 도피하여 나와서 자리를 옮겨서 예배에 마땅한 곳으로 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에 마땅한 곳으로 오실 때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겠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예로 어떤 말씀을 드냐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막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또 이 동네에도 사람들이 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의 한 친구가 뭐냐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만나면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도 38년 됐는데 뻘떡이를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뭐 쓰러진지 중풍병이라고 다른 사람들 소망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면 뭐가 안 되겠노? 왜 안 낫겠노? 근데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친구 4명이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는가? 너무 많이 왔는 게라. 예수님께로 삐집고 나갈 수 없는 거라. 들어갈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떠니까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톡 있는데 뭐가 쿵쿵쿵쿵쿵쿵쿵 천정이 그러는 거고 아이고 이 집에도 천정에 고양이들이 떨어댕기네. 이 집 떨어 내가 수리해야 되겠네. 어때 빵꾸를 막아놔야 될 낀데 이런데 뭐 찌직찌직 쿵쿵쿵쿵 이러도 뭐 어이 무슨 천정에서 햇빛이 보이는 기라. 엄마야 이 집이 와 이러노 이랬더만 그러니까 그 친구 4명이 지붕을 뜯어빚는 기라. 예, 사이로 못 가니까 공중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난리가 안 났겠어요. 이 뭐하는 놈이 멀쩡한 너희 집을 뜯어가니까 그 친구들은 막 이러면서 물러줄게요. 고쳐줄게요. 아이고 이러면서 난리 안 났겠어요. 막 실력이 나고 난리 안 났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창피함을 무릅썼다고요. 욕 들어볼 걸 무릅썼다고요. 우리 식으로 약간 멱살 잡혀요. 고소당해요. 고발당해요. 경찰도 와서 수갑 찰 거예요. 남의 집, 집에 훼손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무릅쓰고 왔다고. 누가 친구 살리려고. 친구 나서려고. 이런 친구들이 어딨어요. 예수님이 봐도, 예수님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 박수 치지 않았지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인 친구와 이 친구를 메고 온 이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뭐 해주시기만을 바랍니까? 고쳐주시기를,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만을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뭐가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친구야, 일어설지어다. 또 그때 이야기했잖아. 네 침상을 지고 걸어가라. 이거 먼저 말하시면 좋은 거예요. 다 하나같이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입이 빵 열릴 때, 자, 나음을 받을지 하면 나 이러면 되는데, 아닌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친구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못된 놈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중풍병은 자신이 없는갑다. 예수님, 이건 안 되는갑다. 피한다 져봐라. 피한다 이렇게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친구들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병만 고쳐주세요. 예수님 병만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시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 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영혼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영혼이 고쳐져야 되고 이 사람이 마음이 고쳐져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영혼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이 친구들의 모습과 병자의 모습이 실제적이지만 아주 소극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또한 치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랜 병환 가운데서 절망적인 중풍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허약한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허약한 영혼을 고쳐줘야, 이 허약한 영혼을 위로해줘야, 이 허약한 영혼에 대해서 새 힘을 주어야 살아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해요? 예수님 영혼은 일단 놔두고요. 예수님 일단 놔두고요. 예수님 일단 놔두고요. 친구요. 예수님 일단 놔두고요. 사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셔서 누가복음에서도 그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끝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가 온천을 갖고도 네 영혼이 오늘 누구에게로 관계를 모른다면 네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건데 내 영혼을 측정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막중한지 의식이 없어요. 가치를 지금 못 따져요. 그래서 내 영혼의 가치가 내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라면요 벌써 숫자가 나올걸요. 가치라고 말하니까 그걸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왜 내 영혼의 가치를 말할 때 왜 숫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숫자 더 가까이 가볼까요? 왜 숫자로 따집니까? 숫자란 말이 뭡니까? 값이란 말은 뭘로 값을 치겠다는 겁니까? 돈밖에 몰라. 영혼도 돈으로 세보려고 그래. 내가 가치라고 그러니까 돈밖에 몰라. 영혼도 돈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억, 2억, 10억. 야, 그보다 많겠지. 우와! 그게 영혼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야, 네가 타락인데 네가 왜 그래 흥분하고 얼마나 넘는데. 자, 근데 예수님 뭡니까? 이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 보면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영혼으로부터 해서 그 모든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뭡니까? 그 몸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가장 복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네 지사함을 받았다. 네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 네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다.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신분이 변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세상과 짝하고 있고 그래서 돈도 생기고 그래서 건강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관계도 맺고 그래서 내 사업이 번창한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영혼은 죽어가는데 네 영혼은 꺼져가는데 그러니까 출발은 무엇부터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아무리 아파도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네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으로부터. 네 영혼으로부터. 출발은 네 영혼으로부터라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담보로 해서 돈 주세요. 영혼 팔아먹어가면서 건강 주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영혼을 가뭡니까? 다른 데다가 담보 잡히고 어뢰에다 갖다 바치고 나서 뭐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누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누가 그랬게요? 강 목사가 이때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네 영혼으로부터. 그래서 요한이 뭡니까? 노년에 나이 들어서 뭐라고 요한 서신에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요. 무엇이 먼저 잘된다고 합니까? 네 영혼이. 네 영혼이.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오해를 받으면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영지주의자다. 진짜 예수님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영지주의자, 이단이다. 영적인 것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오해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먼저.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건강,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쾌락과 행복,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모두 없어지고 모두 사라지고 모두 넘어지고 모두 무너지고 모두 뺏길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된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은 맞는데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가 영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이걸 꼬마 이야기를 할 때 그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정말 특별하게 귀하시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세상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누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셔서 저는 내 마음 답답한 내 마음 걷지 못하는 내 마음 일어서지 못하는 내 마음 내 모든 상황을 아셔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아주 특별히 여기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셔서 아주 특별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이 갖고 싶고 나는 건강이 갖고 싶고 나는 환경을 바꾸고 싶을 때도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누워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답답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내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심을,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셔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심을,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심을, 그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영혼의 위로함을 주시고,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내 영혼의 구원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